네,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날 또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고생을 안 하셨나 봐요. 네,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별로 감흥이 없네요.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생한 것보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하시나 봐요. 네, 얼굴의 분위기가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귀한 사랑의 나눔과 인사를 나누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영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회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기도회로 나온 모든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시간으로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중요한 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수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수많은 중요한 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꼭 기억되어져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요, 무엇을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남편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의 생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네, 아내의 생일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무 정신없이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때때로 아내의 일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누굽니까? 네, 우리 김기봉 장로님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오셨나요? 네, 저기 계시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아내의 생일을 까먹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그날 하루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당연히 생일에는 누구나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생일이 되면 누가 날 축하해 줄까? 누가 나에게 이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다 줄까 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믿었던 내 남편에게 혹은 내 아내에게 그러한 선물을 받지 못할 때 혹은 축하의 인사를 받지 못할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날 하루 동안 굉장히 심통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렇어요. 네, 네, 좋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기념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일은요, 누구를 위한 생일이에요? 남편을 위한 거구나 아내를 위한 거, 둘 중에 한 명을 위한 기념일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나가 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가 된 그 날을 기념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기념하는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년 내내 힘듭니다. 네, 생일은요, 그날 하루 혹은 한 주간 힘들고 말지만 이거는요, 다음 해의 결혼기념일이 찾아올 때까지 내내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당신이 안 해줬잖아, 안 챙겨줬잖아, 편지도 안 써줬잖아 하는 그러한 말들로 1년 내내 괴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요,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녀가 태어난 날, 처음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된 날, 네, 이 날을 잊어버리면요, 1년이 아니라 평생이 힘듭니다. 네, 평생토록 네, 가정에 가면 이야기하고요. 또 누구 친구를 만나면 내 남편은 내 옆자리도 안 지켰어. 그날도 까먹고 챙겨주지도 않았어. 내가 10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다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 라는 그러한 멘트를 가는 곳곳마다 날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자녀가 이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쯤이 되면 그 얘기를 또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러한 얘기들을 반복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날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들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비슷한 일화를 어떤 친구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TV를 보던 중에 아내에게 크게 한 대 맞을 뻔한 사연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고 허락을 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저녁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냐면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뭐냐면요. 솔로인 남녀 여럿이 등장해서 이제 그 가운데에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는, 그리고 그 이성과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굉장히 로맨틱한 장면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한 남성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고 이 여성을 위해서 내가 로맨틱한 멘트와 그런 이벤트를 준비해서 감동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준비해서 이벤트를 딱 해주니까 그 여자가 너무나 감동받은 거예요. 막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구나,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로맨틱한 말과 저런 이벤트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빠도 나한테 저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 저렇게 했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남편이 이 바보 같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라? 내가 너한테 그런 적이 있다고? 다른 사람은 기억나는데 너는 잘 기억이 안 나네? 무심결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몽둥이로 때려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순간의 분위기가 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맞아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앞으로의 여생 가운데에 내가 너의 노예로 살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요. 이처럼 중요한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고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는 일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혹은 예배, 모든 순간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 그것을 기억하도록 돕는 그런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요. 기억하는 것이고요. 신앙의 핵심도요. 기억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돌아보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과 약속과 그 징표들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경주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요. 여호수아 말씀에도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고요. 덩실덩실 넘치려고 하는 그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 1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기 시작하자 땅이 마르기 시작했고 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건너가게 되었다. 그 어느 하나 발에 물 묻히지 않고 그 어느 하나 생명의 지장 없이 이 요단강의 길을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장 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그 직후에 바로 행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자마자 행했던 것은요. 각 지파별로 하나씩의 돌을 세워서 12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12돌의 의미는요. 기념하는 것, 또 모든 사람이 대대로 기억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어져야 하고요. 영원히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져야 할 그런 중요한 순간, 중요한 날, 그러한 것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돌무더기 무덤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와 같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며 이미 너무나 희미해져 버린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그 무엇보다 사랑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기억들, 그 기억의 한 자락을 붙잡고 돌아오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비록 내가 경험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도 많이 섞여 있었지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 들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과 추억들을 오늘 이 시간 내가 현실로 마주해보고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요, 이미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땅을 향해 돌아오기를 자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등 떠밀어서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해서 따라온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요 스스로 결단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나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었다면 엄청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에스라 2장 70절은요.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각자의 성읍으로 퍼져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또 성전을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에게 분배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함께 무리지어서 살만한 그러한 상황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요,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요, 실제적으로 마주하는 현실은요, 굉장히 참담했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실 만한 환경이 없었고요,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집도 없었고요, 성벽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중심으로 모이게 될 성전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기쁨과 행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요, 상황을 바라보면요, 포로로 붙잡혀 살아가던 그때보다도요 더 열악해졌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던 그 현장이 이제 더 이상 지나쳐버린 추억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직접 만들어가게 될 현실임을 알기에, 아름다운 지금 이 순간임을 알기에 이들은요 마음은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요 이 기쁨의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성읍에 살던 사람들은요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요 한 사람처럼,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여서 이 모임에 기쁘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또 한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7째 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째 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해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일은 나팔절이고요, 10일은 속죄일과 또 이어서는 대속죄일, 또 15일부터는 한 주 동안 초막절로 지키게 됩니다. 또 마지막은 이 대성회까지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내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떠한 일들로 또 절기들로 행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달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초막절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초막절을 이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광야에서 보냈던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라는 겁니다. 초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멀쩡한 자기 집을 내버려 두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가서요 초막을 짓고요 거기서 일주일을 지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가족들과 산으로 바다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좋아하는 문화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의 삶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그곳에 광야에 가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즐길 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요 기억하고요 그들의 마음을 기념하고 다시 그것을 되새기고자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 초막절을 통해 그 마음을 다시 기억하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홍해바다 가운데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광야 가운데 생명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또 만나 매출하기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가장 중요했던 날, 중요한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마음에 새기며 평생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생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로 돌아가서 다른 누군가에게 행하셨던 일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그 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하기 위해 이 교회에,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요, 다른 것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 누군가는요,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나는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불러줘서 나는 가는 거야.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인자한 미소로 나를 웃어주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교제와 섬김을 하는 모든 이유가요, 다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비록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그 기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편안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포로로 귀환한 자들의 그 결단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결단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와 나의 이야기만 고백하다가 끝나버리는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이야기로, 기도들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에 각 성읍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이제 중심이 되어 설 수 있다라는 그 일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이제 이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에스라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이들은요, 이제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는요, 구약 시대의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번제의 특징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물을요,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불태워 드린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제물을 통해서 제물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제물이 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요, 그 제물이 온전히 불태워질 때, 불태워서 사라질 때에 그 사라지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저 제물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었다. 나는 불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져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다. 라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으니 더 이상 나는 드러나지 않는다. 곧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불태워 죽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며 드려지는 제사,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바라는 그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번제를요,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서 내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모두가 소망했고요, 모두가 희망했다라는 겁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해보자,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첫 제사가 바로 번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번제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모든 것을 불태우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냥 불태워져서 아름다운 향기로 남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물들었던 자신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불태우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생활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면서 참 많은 것이 이방 땅 가운데 있던 것들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태도, 종교, 문화, 언어와 삶의 모든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불태워드려서 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지금까지 있었던 70년의 세월은요, 모두 태워버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의 중심을 바꾸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에 현실은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돌 하나도 놓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제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드렸고요, 이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내가 주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처참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희망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현실의 눈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실 그 믿음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해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배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그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들이 제단을 쌓았고요, 예배를 드렸고요,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요,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8절에는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눈앞에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으로, 아무런 증거도 없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믿음의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지만,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제 함께 나누어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가운데 롯은 무엇을 바라보며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롯은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땅을 선택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누리기에 좋아 보이는 땅, 풍성한 땅, 바로 요단 땅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3장 14, 15,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여기시는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곳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좋다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옮겼고요, 또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눈앞에 놓인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번제도 이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번제의 또 다른 특징은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를 드려야 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심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번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배의 주체, 예배의 중심, 예배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인간이 보기에 좋게, 또 인간의 기쁨을 위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드려져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내가 기뻤어, 내 감정적으로 내가 굉장히 기뻤어, 만족했어,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그렇게 예배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기쁨인지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기뻤으면 예배가 잘 드려진 것이고, 내게 은혜가 있었으면 예배가 좋은 예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은 무엇이냐면요, 기쁨의 주체가요, 자꾸 내가 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주체가요,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느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만 예배가 잘 드려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자꾸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요, 무엇입니까? 결코 내가 주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목되어지는 것이 예배고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나에게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이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주목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문제만을 고백하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요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나만 남겨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드려도요 드려지지 않은 것과 같은 예배와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나 혼자 서 있는, 나만 바라보다 끝나는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만 남겨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찬 이 예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영신 공동체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먹이시며 입히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으로 인하여서 나를 주목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곳, 이 예배가 또 이 장소가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